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내가 들고 이렇게 고개를 하느냐고 하니까 들고 와서 손도 야, 마이크 있잖아요. 이 마이크 이 마이크 소리가 나면 우리도 잘 못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가 이런 거가 있거든요. 손이 짧습니다. 손이 짧아요? 네네. 피아노 서 있어. 피아노 빼요 일단. 무슨 마이크?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3절에서 20절. 아니 그 마이크를 빼다가 거기다 꽂으면 안 돼? 저 마이크를 갖다 거기다 꽂아서 갖다 주죠. 못 알아듣겠지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20절까지 올려가지고 빼가 되는 이거 이제 숨 넘어가지면 안 돼. 이걸 꽂아야 돼. 하나 그걸 거기다 꽂아봐요. 그렇게 꽂으면 돼 있어. 네. 배터리가 요 마이크는 조금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20절을 같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해가지고 거기는 돼요? 그러면 피아노 떼고 앰플을 만들어. 잘 들려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13절에서 2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주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진짜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14절 하시니 그들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심리를 하느라 어떤 사람은 메디아라 또다른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너희는 시바라가 시몬을 들어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바라야 말씀하시니 하여가 서로의 내
무엇이든지 하기 위해서 내가 네게 하늘에 왕의 역사들을 주니 네가 무엇이든지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시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신다 그렇게 내게 하시니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것을 마음으로 가져가라 이 당당히 아무 장치가 그 잘못됐어요. 한번 나가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울리고 굉장히 기뻐요. 나가면은 잘안 듭니다. 그러니까 울려서 그래요. 울려서. 소리가 울려서 숙소도 정도 환경도 좋고 교통도 좋고 다음에 식당도 좋고 말씀도 와서 일리는 물론 좋지 않습니다. 들리면은 부산이 들어오는 피곤해서 괜찮아요? 좀 나아요? 네. 좀 나아요? 네. 베스를 너무 베스하게 하고 빨리 생각적으로 네. 발견해 항상 저도 기도해요. 들어왔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원전 각지에서 불러 모아서 서로 대면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러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시기 위해서 매년마다 하계 수양회를 개최하여서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지친 영혼들을 새 힘받아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이 오니 이 수양의 기간 동안 피곤치 말게 하시고 원수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서 더욱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강사 목사님 지켜주시고 또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켜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의 한 은혜 가운데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스피커는 우리 거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슬픔 지난 세월
구원하고 속에서 구원, 복음, 진행하면은 같은 도움을 이루어요. 저도 우애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름은 복음이고 구원이고 친밀이고 내용은 만원, 돈이 자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결국 채보고 외제차를 타고 채보고 무공의 모습을 얻던 사람이 욕심이 비단적 죄를 받고 죄가 장사한적 사망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린 자의 마루가 얼마나 크죠. 구덩이가 구리적을 끓은 시체가 대한민국 모든 언론에 연연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자가 밑에 고백을 목을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복음이 많습니다.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양에 보고 많이 전수가 있지만 이것도 부담이 많았습니다. 가족이 다 복음을 받고 서울중앙침례교회는 가족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가족 전체가 오히려 이렇게 이제 서울중앙침례교회 모임은 참된 복음의 것이 입증됐다고 외우시면 가족이 다 깨졌죠. 근데 우선 다른 게 뭐가 다르냐. 거기도 지금 수양이 아니지 일주일 갑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4박 5일을 했습니다. 우리가부터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육신의 소리가 나와서 하루를 줄이자. 일단은 모이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200% 아기 소리, 육신의 소리들 성령의 소리. 그 다음에 거기는 1인당 등록금이 30만 원. 우리는 수양의 장소의 임대료, 식비를 계산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등록금을 합니다. 거기는 한 가족이 4명이 간다 하면 3, 40, 120만 원. 오로지 돈. 근데 그 와중에도 돈을 훔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우리가 돌아가고 완전히 돌아가고 너무 그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사실 어제 어떤 자매인지 아주머니인지 모르겠어요. 여자로서 자매로 결혼했으니까 아주머니죠. 전화가 왔어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중동 신중동역에서 우리 인천 오영재님이 수양의 신문 전단지를 쫙 뿌리셨어요. 그걸 우연히 주워서 읽고 어쩌면 자기들을 믿음받고 가냐고 그러면서 이 글을 봤었을까? 좋은 글을 누가 썼을까? 라고 쓴 사람 이름을 딱 보니까 서한석 거기 목사랑만 없죠? 있어요. 있어요? 가서 목사랑 근데 그래서 반가워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압니까? 그 아줌마는 어느 교회 나가요? 이렇게 나서 무엇과 나가요? 어떻게 나를 알고 전화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오랫동안 유병헌 씨가
대한민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확실히 가르치고 로마 캐토릭을 확실히 가르치는 분은 서달석 목사라고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로마 캐토릭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이 중심이죠. 그죠?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의 타이틀이 뭐예요? 네? 마태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시간 처음부터 아니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 내가 알기로는 복음이 아니다. 했더니, 어쩌는 소리 좀 하면서, 갑자기 이제 목사에서 형편이 하고, 한번 찾아오다길래, 오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그거 달갑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보면, 여러분이 꼭 새겨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모임은 점점 희미해지고 흩어지고, 현재 시간은 네 개체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모임을 깨는 데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안다. 이제 이때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반쯤입니다. 그랬더니 침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지.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런 육신과 어떤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이 뭐예요? 네? 제가 이렇게 수양회를 오래 해보니까 꼭 참석하신 분만 참석하고 새로운 사람은 참석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데려오시고 여러분이 아실 것은 구원받기는 쉬운데 구원을 입증하며 가는 길은 굉장히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스테노라는 헬라어의 뜻이 있어요. 신음하고 탄식하고 자기 존재를 회개하는, 한마디로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듣기 전에 교제를 하다가 책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양심이 빛을 받습니다. 양심이 깨어나요. 비로소 남의 죄만 보이다가 내 죄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웃집 아저씨 죄요? 내 죄요? 마누라 죄요? 남편 죄요? 많은 사람들은 옆집 아저씨 죄는 잘 보이고 내 죄는 안 보여. 와이프 죄도 잘 보여. 내 죄는 안 보여.
보고를 전부 씌우고 있고, 어느 날 그러한 죄가 드러났을 때 남의 죄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져. 강자처럼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푸르르 거리는 것도 그런 와중에 어떻게 잠을 잡니까? 밤새 뒤척이며 어찌하고 나는 공부한다고 내 사망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죄의 상은 사망의 상태까지 마음이 내려가고, 그 전에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 안 이루어졌거든요. 왜? 복음은 죄인에게만 이루어져요. 얘가요? 아멘. 죄인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인 되기는 그렇게 어렵고, 일단 죄만 되면 그렇게 구원은 쉬운. 그래서 저 본문은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죽어서, 저 본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악이 사망이 골고루 이루어졌구나 하고 깨달으면 하나님과 양심이 화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은 시인하면서도 영혼이 있는 것을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영혼과 양심이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옥 해방이 됐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졌고, 야, 이제 됐구나 라고 문 안으로 들어와서 눈을 뜨고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문에서 죽은지 현실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출애굽 후에 마라의 스물이 다시 쓰디쓰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상의 하늘로 가는 동안은 육신을 처리해 죽여가지고 삶인데, 하나님은 육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도역. 얼마나 육신을 죽이느냐가 성령 충만의 관건입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든 세월입니다. 모든 우리 주변에는 육신을 강하게 해주는 먹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육신을 강하게 살려주는 인간 영양제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고 들을 시간이 없어요. 온갖 동영상에 마음과 시간을, 온갖 시청각에 눈을 다 이렇게,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어느덧 육신은 먹바이가 돼요. 먹바이. 시금치 먹는 먹바이가 아니고 환경에 영양제를 먹는 먹바이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은 끈을 천당은 가야 되고 세상도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맨 뒤에서 끌려가는 그런 세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만, 구원 얻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좁은 길을 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인데 수양이, 그것도 3박 4일. 옛날에는 4박 5일로 소위 부업하는 일주일 하면서 30만 원 갖다 바치는 거예요. ting해졌던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수양에는 싹 빠져버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목회를 그만 은퇴할 때거든요. 이제 걱정스러워요. 물론 주님의 교회 지옥의 문을 이기지 못하지만 이 모임이 사분 교회로 흩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양새가 다 달라져요. 믿는 것과 아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우리 지역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전혀 교제를 피하고 모임을 등하지 않고 이번 모임도 얼굴 싸대기도 하고 이런 그런 지역으로 있어요. 안 그래도 오래 제가 지켜봤는데 어느덧 그 교회 가는 길이 변질해 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영으로 불러야지 혼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찬송이 나온지 아세요? 양심의 평화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 박자, 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 찬송가는 거의 다 1800년, 1700년, 1600년에 가장 복음이 깨끗하고 왕성한 시대에 쓴 가사들. 근데 교제를 등하지 않고 교회를 이제 어쩌다 보니 가보면 찬송에 깨쳐버렸어요. 작가, 저자가 한 사람. 내용은 전부 가슴에 소리. 가슴편이 뭔지도 모르고. 서글픈, 신세타령, 염세적인, 전부 그런 혼적인 찬송. 그럼 과연 그 작곡가, 작사자가 거듭났느냐? 입증이 안 돼요. 여러분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의 진리가 뿌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은 그런가 하면 엉뚱한 소리. 너무 성경을 자기 위주로. 저는 이번에 다리 쩔뚝거리면서 밤낮으로 글을 썼어요. 제 손가락 독수리 타자로 제가 찍어서 올린 글만 5편, 제가 쓴 글만 2편. 그 글을 쓰고 할 때 과거의 선배 글쓰들의 신앙을 검토를 하고 내가 곁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써서 인생을 꾸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막히구나 해서 이제 제가 구원에 관한 질문 1, 3부 썼던 거를 인터넷에서 노인들 못 보잖아요. 아주 정확하고 아주 쉽게 쓴 게 구원에 관한 질문을 선도용 책을 인쇄를 했습니다. 어제 너무 바로를 했어요. 책을 200권 한 박스를 끄덕거리면서 저고 가서 붙이고 한과장은 다 해보고 프랑크도 찾아오고 해서 어젯밤부터 발이 고장이 났는데 오늘 우리 노영진님들 모시고 3시간 넘게 운전하다가 발이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모임이 등한이 되고 모임이 흩어지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입맞춤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이질화되다가 드디어 이단이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이야 1년에 한 번, 2번, 딱 해봐야 2번밖에 근데 수련이 하게 수련이 먹고 살라니까 와서 만나줍시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수양회 또 오시고 말씀 끝나면 또 같이 교제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물어보고 또 서로 성경을 찾아보고 구약에 많이 거둔 자, 적게 거둔 자 서로 배워봤더니 다 동일하게 되더라. 그게 교제예요, 교제.
따라합시다. 교제. 그걸 입맞춤이라고. 입을 아무나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더 입을 맞추는 것처럼 완전 형제자매로 교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어요.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라도 모여야 된다. 미국에 저는 터닝 목사에게 배웁니다. 거기는 한 달에도 여러 차례 각 교회를 돌아가면서 바이블 컨퍼런스를 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다. 우리는 그나마 2달에 한 번, 그것도 사실 게으름. 그나마 처음에는 지역교회를 돌아가고, 지역교회 돌아다니면서 흠이자며 서로 얼굴 보고, 또 섬기의 기회를 드리고, 또 힘을 주고, 또 거기에 헌금도 해주고, 원래부터 또 지역교회도 이제 안 보이고, 목사들끼리 모이자. 모여서 하는 얘기 뭐, 제가 강의 안 하면, 제가 자녀 앞에 보하면 말씀 붙여서, 그리고 밥 먹는데 시간을 가는데, 이건 아니다. 우리가 모이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모인 건 아닌데, 왜 수련회가 중요합니까?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도 앞으로 도련변이 많이 생길 거예요. 별나게 믿는 사람 많을 거예요. 별나게 믿으니까 부업파 이상한 데 빠져서 이혼도 하고 돈 다 갖다 받죠. 남편 몰래 돈 다 갖다 받죠. 동상을 보니까 거기 어떤 신도가 헌금함 11조 함 앞에서 매 교회 11조를 투명하게 결산도 하지 않냐고 따지니까 간부들이 대거 폭행거렸어요. 땅에 눕혀놓고 신발로 때리고 때린 자가 유병헌씨 여동생이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교회냐고요. 돈 교회죠. 돈으로 모인 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 자, 우리 교회 보십시오. 11조 없앤 지가 벌써 30년이에요. 입구에 헌금 안 넣고 감사하십시오 라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정말 어렵게 굴러갑니다. 그러나 양심은 편해요. 왜? 성경대로 가고 있고. 여러분이 이 모임을 등한히 하면 한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이단이 돼요. 이단. 구원을 받았지만 가는 길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누구 교회를 세웠냐면 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헬라어나 킹제임스 성경을 볼 때 항상 복수와 단수가 중요합니다. 글을 쓸 때 반드시 헬라어를 찾았어요. 원문의 뜻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입증합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부스러기 도구고 부스러기라는 것이 일부러 만든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 가는 쌍둥이들이 밥을 먹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배고프게 자랐기 때문에 쌀이 그렇게 끓일 때가 있었어요. 쌀.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어머니 몰래 장터 가서 쌀을 포도에 떠다가 밖에 나가서 몰래 씻고 다니고 입에 쌀 볶음이 허옇게 묻어요. 이걸 닦고 와야 되는데 허옇게 묻는 집에 오면 나중에 들통나거든요. 쌀 한 주먹 훔쳐가지고 금방 안 해요. 그렇게 쌀이 뛰어요. 그래 애들이 밥을 먹다가 쌀 한 톨이 밥그릇에 남아있으면 제가 다시 부르면 얘들아 지금 부간 애들이 이 쌀 한 톨을 놔두겠니 핥아먹겠니 딱 얼굴이 경색되면서 핥아먹죠 하더니 손가락으로 탁 해서 먹더라고요. 배고픈 사람 빵을 주시니 처음에 3일 동안 굶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3일 동안 굶게 하십니다. 성경에 3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도 3일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도 3일을 걸어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3일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 죄인된 기가 행복한 기가 하나님 앞에 손드는 기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빵을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일도 안 하고 말씀만 듣다가 또 반신반의하면서 로마 제국에 쫓겨나고 이제 우리가 제양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애가 갖다주는 빵 5개, 그것도 토스트가 좀 비슷하게 같은 거예요. 손가락만한 피레미 물고기 2마리 바짝 말려고 구워서 말려고 애기 간식. 그 애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어. 안 먹고 가까이 갇혔어. 예수님도 안 드셨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먹었는지 모르지만 기록은 안 나와요. 일단 떼어주시니까 또 떼고 아무리 떼도 이게 남는 거예요. 문제는 받아 먹는 사람들이 에이그 그러면 돈 밀가루 빵 주지 이따위 우리빵이야 라고 먹자 말자 하다 보니까 밑에 부스러기가 수북이 쌓여 소리 그림자. 예수님이 보리빵 부스러기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도 수양회를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 예수님을 빵 부스러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하고 지역교 예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지역교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 한 교회로 모였죠? 네? 그럼 원래 성경에는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가 원래 하나였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마귀가 너무 천히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해서 떨어진 게 부스러기. 이걸 왜 예수님 버린 것이 없게 하십니까? 왜 버린 것이요? 가나안 여자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감사합니다. 저는 개중에 똥개입니다. 온갖 잡신을 숨겼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태양신을 중심으로 섬기는데 특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악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애기를 몰렉에게 태워서 바쳤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몰렉에게 애기를 바치는 인신제사, 지금도 바티칸 예수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희생제사. 9.11 테러, 그 테러 아니에요. 그날 예수회가 모여서 특별 미사들이 기념이 3,000명을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프란시스 미사 메리 크리스마스 미사. 그날 인도네시아에서 40만 명을 쓰나미로 몰렉에게 갇혔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대서양 바다에서 타이타닉호를 침몰시켜서 1,500명이 몰렉에게 갇혔습니다. 바티칸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혁명 나기 전에 가장 추앙받는, 미국의 아메리칸 링컨처럼 추앙받는 공화국 대통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송문이에요. 송문.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 10억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거 다 중국어예요.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었어요. 한문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소문은 완전한 기독교였습니다. 이걸 바티칸이 중국이 보고받으면 안 된다 해서 막아야 됩니다. 카나다 예수야 자교를 경호원으로 취직시켰습니다. 독살시키고 예수는 항상 독살을 주고 바티칸 암살을. 그러고 나서 러시아를 치려고 북동쪽에 일본군을 끌어들입니다. 신기하게도 목태통은 일본군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목태통은 스파이. 중국의 기독교인들 소문이 전도했고 그의 장기사이가 전도했던 5천만 명 가운데 80%가 기독교인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지금도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라는 사람들은 예수회가 찾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몰래에게 예물 받죠. 그런 차원 하나가 한국판 마포 사건이라고 세월호 사건. 뭔지 아세요? 공개재판이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좁은 문을 들어왔으면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어느 날 그 좁은 길, 착공식이 있어, 착공식. 모든 길은 착공식 있고, 준공식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붙어서 더불어서 가면 돼요. 육신을 다 장례치고. 우리가 길을 돌아볼 때 세상을 돌아보면 안 되고, 옛 육신의 화려한 세월을 돌아보면 안 되고, 심내에서 내 육신이 죽었구나, 이걸 돌아봐요. 다른 거 돌아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실패를 보면서 꼬죽고 어느 날 무당하게 죽을 때 좁은 길이 준공식이 끝나요. 며치로 무당하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가 큰 세월 동안 돈을 들여서 또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분석해서 마귀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거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가를 수많은 자료를 제가 쓸 여지는 한계가 있고 번역을 해서 인터넷에 수천 페이지를 올렸습니다. 그걸 어떤 부사님 목사는 잘 써먹고 있습니다. 목사님 인터넷 올린 거 99%를 제가 다 교회에서 활용합니다. 3,000페이지를 다 활용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왜 암이 많은지 아세요? 제가 왜 암에 대해서 책을 쓰고 암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아세요? 이런 바람인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암 세포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붙어서 덩어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돈이 없어서 고기를 많이 안 드시고. 돈 있어야 고기를 먹을 거 아니에요? 맨날 밭에서 구성일 하다 보고, 그러니까 암이 자라다가 죽고. 왜 암이 생긴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 가운데 70% 이상이 유전자 조작을 했어요. 소름 끼친다, 소름 끼친다. 이 닭에다가 유전자를 조작해서 털이 안 나는 닭을 제거했어요. 따라합시다. 누두통닭. 무슨 통닭? 누두통닭. 그러니까 양계업자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야, 털 깎을 필요 없이 바로 잘라서 튀기면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사람은 그날부터 머리 다 빠지고 털이 안 나봐요. 자기만 안 나느냐? 두고두고 자식들까지 안 나봐요. 지금 그런 충격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미국의 킹콩이라고 하는 옥수수는
농약을 안 씁니다. 잘 들어요. 왜 안 쓰지 아세요? 그 옥수수에는 해충이 달라들지 않아요. 네. 킹콩 옥수수에다가 유전자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습니다. 농약을 집어넣습니다. 옥수수 자체가 농약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은 해충이 죽어버리니까 해충이 없는 옥수수가 킹콩 옥수수인데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소에다가 사료를 먹게 됩니다. 옛날 우리는 때 소는 옥수수 먹었어요? 풀 뜯어 먹었어요? 네? 자, 어릴 때 소 끌고 풀 뜯어 먹으러 한 번이라도 소 끌고 갔을 때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자매님들도 그랬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소 풀 좀 뜯겨라. 알았어요. 한 번은 소가 저를 받아가지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쬐까마니까 이런 소가 저를 무시해가. 요즘에요, 소를 가다 키웁니다. 계획이 잘 됩니다. 내가 그런 자료를 무궁무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연구한 사람은 전부 자기가 주관하는 전부. 제가 돈을 쓰면 공동체 무공의 농장을 세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유병헌 씨라는 사람이 맨날 무공에 먹는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거기 교인들이 우리 홈페이지 방문에서 자료를 다 앞에다가 바쳤어요. 늘 수달사 목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나와 다른 이유.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구덩이에 끌어주고 소 목사는 돈이 없어서 다리 짧고 그 유전자 조작한 옥수수를 먹은 소에서 짠 우유를 먹고 애들이 암을 걸려요. 암. 소를 빨리 키우려고 성장 호르몬을 넣는데 그 성장 호르몬 우유를 먹인 애기가 이제 4살, 3살인데 가슴이 뽕하니 튀어나왔어요. 유전자 성장 호르몬 우유 먹은 애기가 갑자기 18층 같은 가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종자에도 이 종자가 유전자 종자다는 표시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암이 3사람당 하나씩 나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냥 계량 살상.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공격.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공격을 안 하잖아요. 맨날 당하잖아요. 여러분, 들어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괜히 화난다고 덥다고 불쾌지수 80이라고 뚱하게 하는데 갑자기 뺨을 때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뺨 맞고 그냥 가야 돼요. 2단계 자꾸 옆구리를 쳐버려야 돼요. 그러면 성능이 안 되죠. 그건 욕심이. 그걸 참아요. 참은 게 성능. 그러면은 전신갑주를 뭔지 아세요? 거의 90%가 방어입니다. 왜? 아니다. 하도 공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공격 무기는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것.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살면서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고 검을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를 왔다가 집에 가면 성경 봐요. 그리고 처음에 테레비 틀어놓고 부엌에서도 그리스도에서 테레비 봐요. 요리하다가도 테레비 봐요. 테레비 끄면 뭐 봐요? 스마트폰 딱 해가지고 열심히
지하철 탄 사람들 전부 뭐 디스크 반 전부 이래. 성경 다 잊어. 아예 성경 여기다 놔둬버렸어. 앞으로 다당해.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당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동산에 딱 잠시 동안 두 사람만 교회 성도로 등록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 날날 하와가 마귀에게 귀를 줘서 선악과를 선택을 했어요. 선악은 뭐냐면 종교의 종교, 행위. 인간은 은혜보다 행위를 선택하기를 원해요. 가인도 먼저 행위를 선택했어요. 그 잘난 자기 의. 근데 가인이 이런 말씀을 읽었더라면 아마 그걸 안 맞았을 거예요. 이사야 64장 찾아요. 가인이 그 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보통 보기에 감사해요. 6절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부정한 자가 없고 우리의 모든 무들은 더러운 벌레 같으며 또한 저는 모두 하나의 같이 잎사귀같이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보십시오. 모든 무들은 더러운 벌레 같으며 죄만 짓는 죄에 오염된 죄의 곰팡이 같은 균들이 거기서 죄가 나오지 무슨 누가 나오겠어요? 시국장에서 독버섯이 나오지 거기서 어떻게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겠냐고. 이걸 몰랐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은혜보다는 자기 행위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허영감을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은 문 앞에 죄가 엎드릴 것이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무슨 인격도 아닌데요. 문 앞에 엎드려. 문은 양심을 그러니까 양심이 깨어질 때마다, 양심이 자각할 때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불쑥 돼서 평생 동안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꾀를 냈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대역해서 우리도 뭉치자. 그래서 20만 대통령이 뭉치면 사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거 누구한테 배운지 아세요? 바벨탑에서 배워요. 누구한테? 니무르다.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시날 땅에다가 흙벽돌로 쌓고 성령이 없으니까 카파로 대신 진흙으로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자. 우리 하박개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언어를 불러주세요. 그것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역사가 전부 다시 하나가 되자는 역사를 끊임없이 지향을 했습니다. 고대 바벨론, 후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 말씀처럼 흙과 철이 섞여서 하나가 안 될 것이고 동쪽으로 발이 하나, 서쪽으로 하나, 소로마, 동로마, 발가락까지 철로하게 섞여서 하나가 안 될 것이다. 이걸 하나 되려고
공산주의 혁명이라든지 나폴레옹 혁명이라든지 히틀러 혁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황의 신성 로마 제국 지금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서 미국 달러를 힘게 만들고 유로화를 세계 중심화로 만들려고 중국 유화는 아니고 그걸 성경에서는 세계 정부라고 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가 그러면은 세계 정부를 빨리 세우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지구상을 통일시키고 그게 예수의 은행 영광주비은행을 만든 거예요. 전 세계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달러가 없으면 석유를 찾습니다. 달러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집회 때 보여드렸지만은 그의 타이밍이 대공황 타이밍이 2016년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뭐 돈을 대출하고 DTA가 뭐를 높여주고 이거 돈을 엄청나게 푸는데 못 펴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빚이 하나 됐습니다. 어느 날 달러를 걷어들고 이자를 올려버리면 대한민국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IMF는 맛보기입니다. 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살인과 절도가 흉행하는 것이고 교회당은 텅텅 빈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항상 마귀는 세상을 하나로 통제해왔습니다. 그걸 세계적으로 자,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했는가? 마귀가 한 말을 보자고. 6절, 7절. 마귀가 한 말. 누가복음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주님께 내가 이 모든 것들과 이 왕국의 영광을 당신에게 주리라. 이는 내게 넘겨질 것이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리라 하며 보십시오. 왕국의 영광을 절하며 주겠다. 예수님까지 하나님까지 지배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게 넘겨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게 넘겨진 세상 왕국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왕은 아닌데 이 세상의 왕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새로운 왕국을 세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그럽시다. 내 교회. 누구 교회예요?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정확한 의미는 불러내어 따로 모임, 혼자가 아니에요. 인터넷 듣고 어느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이기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느 날 하늘에 가서 주님께 말씀하셨대요. 너 왜 내가 세운 교회로 안 들어왔냐? 옷을 안 입고 온 사람처럼 입은 시대 말을 못해요. 예, 저요. 복음 주님의 교회를 못 나갔지만은,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은, 저 인터넷 설교 엄청나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지 아세요? 나는 교회를 세웠지, 인터넷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벨론 대 하나님 왕국, 마귀 왕국 대 대치군 하나님 왕국. 계시록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 교회
붙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한 성이라고. 한 성은 그레시라든지 빅이라든지 큰 자가 만들어있어요. 바벨론은 큰 성이에요. 큰 성은 세상 정치, 종교, 경제 하나에서의 바벨론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불러냅니다. 복음으로 불러냈어요. 내 양들을 내가 불러내 앞서가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하는 것 떠나가느니라. 그게 구원받은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을 여자로 비유할 때는 창리라고, 교회를 또 여자로 비유할 때는 순결한 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대칭에서 나는 또 하나의 왕국을, 내 왕국을 세울 것이다. 내 해족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킹제임 성경은 처치로 되어 있지만은, 틴델 성경은 처치라는 단어가 한자도 안 나와요. 처치는 돼지 열쇠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카톨릭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이름이 처치예요. 근데 한문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문은 에클레시아로 갔기 때문에. 가르칠 것자, 모일 했자. 얼마나 좋아요, 한문. 내 교회를 세우고. 그럼 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뭡니까?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온갖 교파가 세워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적대하고, 서로 멸시하고, 공격하고, 2단, 3단에서 짓밟고, 이게 교회냐고. 성경의 교회도 지상에 하나밖에 안 세웠어요. 내가 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예수님은 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한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신앙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에요. 그럼 이 지구상의 모든 거듭난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근데 그 몸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몸이 갈라지고 장막을 쳐버리고 교제를 단절시켰느냐? 항상 육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리더급들이 육신을 가지고 단절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이 지납니다. 나중에는 너무 다르니까 너도 이단, 나도 이단. 우리 모두 서로 이단. 이렇게 되고. 자, 여러분. 성경의 처음에 교회는 두 개가 아니에요. 지구상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7절 찾아보세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그러나 그가 만일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인이나 체리같이 여기라. 여기도 교회는 단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의 교회가 한 마음, 한 곳에 한 몸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조한 것은 교회는 완전히 한 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통 수단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당시 비행기가 있어요, 열차가 있었어요, 버스가 있었어요, 승용차가 있었어요. 기껏 타봐야 당나귀 타. 그래서 통지 토요일마다 모였는데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서 유럽 전역에 이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을 따로따로 뭐라고 세우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한 교회에서 흩어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복수 교회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고린도 헬라인들, 예배소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 전체 바울 사도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어디에 있든지 교회는 한 몸이지 절대 두 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에 가십니다. 보십시오. 여기 감독들은 복수입니다. 감독들을 목사, 또 목사를 장로, 또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현역한 사람들은 감독다, 장로다, 목사다, 장로 해보고 싶고, 목사 해보고 싶고, 감독 해보고 싶고.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전 지구상의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가 둘이 없으니까 전부 한 몸. 그런데 로마서 12장 자꾸 이런 진리가 왜곡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안 보이고, 나중에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맞춤도 안 돼요. 안 보이다. 사도행 로마서 12장 4절, 5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몸에 한 지체들을 가졌을 때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아니기 때문이니 이와 같이 그래도 어르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의 서로의 지체들이 한 몸이잖아요. 전 세계 교회는 원래 한 몸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해서 이제 나오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냐? 우리가 나누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으로 한 몸이니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몸, 한 빵. 예수님 한 몸이고 한 빵.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전서 12장.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 가르친 바울 사도예요. 하도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많아요. 서로 반목하고 구원받았다 하고 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따로따로 모이고 따로 모이고 따로 모이고. 우선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오직 한 몸이니라. 한 몸이니라. 그 다음에 25절을 또 같이 읽어요. 그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시고 오직 그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여 하시니. 그 다음 27절 같이 읽어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은 개별적으로 그의 지체들이다. 한 몸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여기저기 고등도의 지역에 흩어져 있고 나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 얘기할 때는 복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몸을 얘기할 때는 어디에 있든지 교회는 한 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한 몸을 강조합니다. 몸. 그리고 그 몸은 흩어졌으면 안 되고 자꾸 모여서 교제해서 같이 자라가야 돼요. 사장. 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몸이 완전히 받고 저희에게
세계의 형성과 각 부분의 분량으로 효력 있게 역사하고 몸을 성장시키고 사랑하면서 태도를 세우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한 몸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도 교회를 얘기할 때 단수로 얘기할 때 복수로 얘기할 때 골로새서도 역시 한 몸을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고 공동의 모르시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의 첫 번째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그 영이 자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동일하게 자라야 돼요? 물론 목회자들끼리 자주 만나서 교제를 해서 목회자들이 가서 잘 가르치고 입맞춤이 되고 호흡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교회들은 확실히 문제가 없고 잘 같이 부르고 언제 만나도 한 몸이라는 것을 입맞춤이 됩니다. 목회자가 이 교제에 등하지 않으면 어느덧 믿는 것도 다르고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멀어져서 몸이 갈라져요. 여러분이 흩어져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일단 여기 모이면은 여기는 담임 목사가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은 담임 목사. 여러분 시험에 흩어지면 담임 목사입니다. 대전, 전, 이천 다 계시죠. 제주도 계시죠. 그리고 구약에는 1년에 3번을 모이라고 했어요. 3번. 모일 때 그냥 모이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신약에는 뭐예요? 날마다 모여. 사도행전 보니까 날마다 모이다 보니까 교제하면서 마음이 참 하나되고 하나가 되다 보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자유방송을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구원파를 보고 구원을 앞세워서 저렇게 돈을 탁칠해도 어떻게 조직이 잘 굴러갑니까? 철저하게 조직화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고 이게 둘 가진 유부녀가 조조의 아들을 구하려고 3개월 동안 가정을 떠나고 얼마나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제가 어제 우연히 그 사람들의 실체를 주님이 알게 하시려고 도범은 조공기를 읽어서 거기 핵심 얼마나 됐습니까? 하고 했더니 거기서 신앙을 사는 지 17년 됐습니다. 17년이나 알 것 다 하죠. 제가 많은 얘기 할 필요 없고 또 자매도 그래서 유병호 씨는 아니다. 이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뭘 보고 싶고 뭐 하고 싶으니 찾아오겠다. 찾아오는 걸 볼 수는 없죠. 오늘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돼요. 어머나 이렇게 우리 빛을 비춰줘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말씀은 제가 앞서도 한 목사님이나 또 이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 저 목사님 누구든지 흘러가는 이빨이 없으면 임명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데 서목사가 교주도 아닌데 서목사 없으면은 모임이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년 후에는 얼굴도 누구신가 할 뿐 아니라 그때 받은 구원 지금도 잘 간직하세요. 아유 구원 받으면 안 돼요. 8원 받아야 돼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 안 나가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 섬김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구약의 제장들, 또 이스라엘족을 불러내고 제장들 30세 임명을 받을 때 전부 섬김. 그걸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고 봉사라고 하고, 우리는 봉사라는 말 안 쓰고 섬김이라고 번역해요. 서비스라고. 이 시간 우리는 섬기려고 좁은 길을 간다. 한번 실제로 한번 섬겨봅시다.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됐으니까 앞사람 피가 제일 많이 뭉친 곳이 노숙이. 거기를 좀 주물러서 혈액순환 시켜줘요. 아프거든. 시작. 섬기는 손 나오고 뭐해?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되겠는데 뭐 앉아서 원래 한 모사 있어요. 네? 주물러서 혈액순환 시켜주지. 김양대장 자기 남편도 하고 혈액순환 안 시켜준 거예요? 네? 제가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가는 모습이 벌써 성경에서 10m쯤 멀어졌어요. 그게 걱정스러워요. 우리는 가잖아요. 여기 이제 한 목사님이나 이동 목사님이나 전화 한강이 너무 깊게 가는 세월을 잡지 못하고 오는 세월을 막지 못해요. 언젠가는 우리도 가야 돼요. 약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영천의 백목사님도 요즘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삐그덕 들리고 있어요. 백목사님은 좀 더 있다가 조목사님도 우리 같이 갈지 몰라요. 그러죠? 조목사님 워낙 건강하시니까 한참 있다 보시겠네. 만약에 성령님이 천사가 불러오면 조목사님 유도로 그래 천사를 던져보겠지. 난 아직 안 가. 앞으로 10년은 더 살아야 돼. 하고 이제 끌어당기기 위해서 탁 치고서 천사를 던져보시겠죠? 농담이죠. 제가 부탁하고 싶은 흩어져 있어도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 그럼 몸이 하나라는 것은 혈액순환이 머리부터 발까지 잘 되죠? 잘 되죠? 한 몸. 우리가 만나서 자매님 여기 보시면 전부 수양에 꼭 참석하시는 분이 얼마나 긍정하십니까? 물론 새로 오신 분들은 내려오신 분 계시지만 거의 다 옛날에 쭉 참석했던 분들이니까 뭐 편하고 한 몇십 년 된 형제자매고 뭐 대화가 잘 되고 절대 엉뚱한 소리 안 해요.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주 모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역교회에서는 자주 모여야 돼요. 그렇다고 새벽기도 절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안 받는 예배예요. 예배는 즐거워요. 예배는 자체가 찬양이 돼요. 무언의 찬양이 돼요. 모든 섬김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24시간 제공되는 거예요. 예배당? 그건 종교예요. 자, 가슴에다 손 올려요. 중앙예배당. 무슨 예배당? 중앙예배당. 그리고 무슨 예배 보러 갈까? 갔다 와서 할머니가 뭐 갔다 오니? 예배 보고 왔어요. 할머니가 그래, 욕 봤다. 무슨 예배를 보고 합니까? 내 삶의 예배지.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에서 성도 형제자 만나는 것은 간증이에요. 형제님 나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입맞춤합니다. 그것은 충전받고 또 집에 가서 글 쓸 수 있습니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주님 고마워요. 이렇게 글을 쓰신 것처럼 이 때같은 기름을 쓰신 것처럼 하이타로 그런 tis었지만 내 양심은 피로 씻었죠? 하고 뭐에서의 전부 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제가 어젯밤 좀 추출해서 통닭을 먹었더니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주님 통닭보다 복음이 더 맛있었어요. 매살 전부 다 비결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몇 년이 가도 입맞춤이 잘 되고 한 몸으로서 생명의 흐름이 잘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신방보다는 다른 목사님도 신방하시고 이렇게 해서 바울사도가 신방하죠. 그런데 이제 모임이 등한이 되고 에이 뭐 성경에 보니까 독립교회더라. 자, 성경에 독립교회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교단이 행포를 많이 불러서 만든 용어지, 여러분이 성경 어디에도 독립교회라는 단어 찾아오면 제가 10억을 드릴게요. 없어요. 우리가 독립교회 제치되는 것은 교파에 속했지 않다는 뜻이지, 서울 독립교회, 광주 독립교회, 대전 독립교회, 그리고 다 독립이니까 우리 독립했어요. 우리 러시아 반도마냥 우리 독립했어요. 그래 이제 내년부터 광주 따로 수양해, 대전 따로 수양해, 전주 따로 수양해, 제주 따로 수양해. 제주교회 우리 사모님하고 조 목사님, 애들 좀 부르다가 따로 수양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조 5분 9일 되고 좋아요? 이다이 따로 없어요. 딱 그렇게 10년 가잖아요. 완전히 이상한 부분이다. 피로만 안 돼요. 피로만 안 돼? 예수님 피에다가 물 섞어야 돼. 그런 교회가 생기고, 또 피로만 안 돼요. 거기다가 설탕 섞어야 돼요. 제가 이 템파에 가서 이달에 깊이 빠졌던 자매들이 있었어요. 신옥주라는 여자가 과천에서 완전 기독교 마녀 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버리고 다 버리고 집 팔고 한국 들어와라. 그리고 피지가 피난처다. 왜? 이름이 피자니까 피난처다. 남편들이랑 피지 있잖아요. 거기다 돈 갖다 때려봐 땅을 사고. 근데 남편들 다 버리고 거의 한국 나와서 신앙을 하라. 그래서 어떤 자매는 6개월 동안 남편을 버리고 아예 버린 사람도 많고 돈 다 갖다 바쳐. 그러다가 어떤 자매가 그나마 이성이 있어가지고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겪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찾아니까 하고 과천에 와서 몇 개월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완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가지고 사방에 이제 다니면서 그건 고소를 한대요. 이름 되면 신모는 거짓이고 가짜니까 나와야 된다. 지금 여러 사람이 나와서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사목사 설교를 들었어요. 한번 써보니까 처음부터 안 속였다. 몇 개월을 들었어. 한번 속아놓으면 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귀가 열렸어요. 이게 그거구나 해서 제가 가서 2번씩 집회를 했는데 전부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인데 처음으로 거듭나서 처음으로 침례하고 완창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템파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템파 중앙침례.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신옥주한테 가서 겪어보니까 가짜라게 알았는데 우리도 가짜인지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알려면 이번 수양에 와서 보시라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는 몇 번 들어보니까 참기름이에요. 가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순진한지요. 제가 이제 만찬을 해야 되잖아요. 설탕, 소금 안 넣은 시루떡을 만들어 봤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만찬이에요. 처음으로 먹게 되고. 거기 어떤 자매는 아틀란타에서 8시간 차를 타고 왔습니다. 서대문 창신교회를 30년 다닌 사람인데 복음이 없었어요. 창신교회가 장로교 중에 율법의 골수예요. 그것도 고신집. 우리가 고신교회 하면은 고집통으로 별명을 쳐주고 칼빈 하면 골빈놈하고 별명을 쳐주고 칼빈이 우리 말하면 골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수해서 포도 줄을 타지 말고 포도 생걸 사다가 믹서에 깔아서 즙을 짜서 그걸로 반찬한다.
그런데 다 짜서 다 담아놓고 이 자매 몇 분이 죽을 쳤어요. 목사님, 너무 지나니까 불좀 탈까요? 여러분, 예수님 피에다가 물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몸에는 맨날 감기 들 때 이게 맞죠? 물이죠? 그럼 예수님 피에다가 물 타야 돼, 말아야 돼요?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이단이에요. 다시 물어요. 예수님 피에다가, 피의 복음에다가 물 타야 돼요, 타지 말아야 돼요? 물 타면 생명이 아닙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놀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데 어느 날 수양에 나오고, 수양에 안 오면 그래도 교회만 찾아가면 돼요. 우리 지금 한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이나 배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은요, 완전 한 몽뚱입니다. 매일 교제를 해요.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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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목사님, 그러죠? 뭘 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전화하시면서. 매일 전화해요. 주일날마다 끝나고 전화해요. 이 목사님은요, 서울교회 말씀을 목회자지만 누구보다 한 주도 안 빠지고 들으십니다. 오전 오후 받으십니다. 제가 뭘 느끼냐면, 야,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먹고 살기 이렇게 설교 보조를 받으시는가?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가. 본인도 몰랐지만 듣다가 풀어주고 듣다가 풀어주고. 우리 조 목사님 같이 조 목사님은요, 제가 가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저 책에는 유도 회장했죠. 그래서 제가 식빵을 갔더니 이만 노트를 꺼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참 정리를 한 책인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테이프를 몇 번씩 들어가면서 손으로 자꾸 썼습니다. 와, 그런 목사님이 그런 데가 있었나? 원래 성질이 좀 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딱 지어먹겠네. 그 테이프 설교를 전부 글로 노트로 그걸 풀어 쓰신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그러면은 그걸 풀어 쓸 때 몇 번을 듣겠습니까? 몇 번을 또 듣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백혀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몸이 하나. 한 목사님 말하고 해무선 맞춰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많습니다. 말로 사정이 많고 좀 울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프고 괴롭고 울고 싶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자리 뵐 때마다 우리 한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 또 백 목사님 말씀을 맡깁니다. 조 목사님도 맡기고 싶은데 제주도 오셨다가 하룻밤 자야 되고 솔직히 마음은 맡기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저요 목사님들 설교 일단 맡기면 한 번도 뭘 전했나 들어보지 않습니다. 100%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다르겠지.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그 깊이가 약한 것도요. 예수 피만 전하면 되지. 맞죠? 피가 생명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가 된지 아세요? 우리는 수시로 만납니다. 말씀 하나가 된지 아세요? 두 달에 한 번씩 대전 유수호텔 만나면 먹는 것도 하나가 돼요. 일단 거기 목사님들 한두 분이 아침에는 뭘 먹으러 갑시다. 저녁에는 뭘 먹으러 갑시다. 전부 아멘 일치해요. 왠지 아세요? 그게 마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가 돼요. 모여봐야 1년에 2번이에요. 제가 강조합니다. 흩어져 있다고 독립교회 없어요. 성경에 독립교회 없어요. 일단 목회자 세우면은 행정적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지. 몸도 따로, 믿음도 따로, 그런, 바울 사도가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한 몸이라는 강조가 있습니까?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넓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 에베소 교회들인데 나중에 몸을 생각할 때는 몸들 안 했습니다. 한 몸이라고 해요. 자기가
맞습니다. 예수님 몸은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앞으로 이 모임의 등한이 되고, 물론 제가 언제까지 항상 설교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아프고 저는 4월 때도 죽을 뻔했어요. 호주 와서 집회를 갔다가 집회를 못하고 가정 집회만 하고 왔는데 병원에 가서 다 토하고 왔어요. 그때 의사가 여기서 장소로 집회 못하니까 한국 가십시오. 여기서 치료하면 안 되냐. 치료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죽으시오그래요. 의사가. 감 20일이면요. 우리 나이 면역이 약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단 자주는 못 모이죠. 사실 지역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다 지원이 돼야 돼요. 왜 구원파가 돈을 끌어면서도 하나가 되는지 아세요? 왜 다른 복음교회라는 소위 그런 데서 교조가 되지만은 돈들이 많지만은 일사불란하게 하니까 어디 집회하면 다 가정이고 직장이고 쉬고 문 닫고 다 모여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핍박이다 그러고 달개받아요. 우리 모임은 너무 잘못 되고 있어요. 복음은 자유니까 평안을 위해서 자유를 줬는데 그걸 악용하고 뭐해서 참석하고 뭐해서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상한 신앙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세요. (16절부터) 16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교훈이에요, 교훈. 우리의 교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16절에서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때에 있는 자는 산으로 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려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자기 것들을 가져오려고 돌아가지 말라. 그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정복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다만 너희는 너희 복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한시질이 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때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기 때문에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급체가 없으니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하신다. 그때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만약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마태복음 24장 풀플레이트 완전히 풀로 이루어졌다. 24장은 절대 미래의 글이 아니다 하고 방대한 자료를 해서 정확하게 이 글을 밝혀서 이 글을 읽으면 반론을 못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하게 밝혀놓은 책이 절대 미래의 측면이라는 건 없어요. 정확하게 서기 70년에 24장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금 같은 책인데 번역해서 출판을 해야 되는데 돈이 다 말라버렸어요. 가슴이 불타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영상 돌아다니죠. 이 교황이 역사 이래 처음으로 예수의 강구가 교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볼 때 교황 밑에 예수의 수장 절대 아닙니다.
검은 교황이니까 뒤에서 숨어서 흰 교황 자기 직속 부하를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교황 역사에 처음으로 예수의 간부가 교황이 됐다. 그리고 이 교황이 스페인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는 폭력단체다. 그리고 그걸 토론한 미국에서 예수의 신부들하고 기독교 목사가 토론할 때 이 폭력단체는 지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 유튜브 지금 나오고 하니.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제가 여기 오늘 다 안 보여주고 시간을 더 보여주는데 이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다.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싹쓸이할 교황이다. 그런 본상이 나와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TCC 해관이라든지 100주년 기간에서 또 코엑스에서 전도 집회할 때 수천 명 모였잖아요. 그때 종사님이 제주도서 집사님을 몇 분 끌고 서목사를 만나려고 코엑스까지 왔는데 워낙 유명해서 마치 예수님을 만날 때 듣는 것처럼 저를 못 만나고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런데 그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다는 그 뭐예요? 처음으로 예수의 교황이 세웠고 마지막 교황이라는 것은 전 지구상의 종교재판이 실행이 될 것이라. 자, 이미 유전자 조작, 백신, 제가 미국의 펜파 모임에 어떤 자매가 임신했어요. 9월을 딱 받고 임신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백신을 맞지 말고 모유를 먹어요. 우유도 킹콘에 독을 넣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애가 안 걸리고 또 그 우유 속에다가 성장 호르몬을 넣기 때문에 애가 벌써 가슴이 나오고 털 나오고 그러면 안 자라고 2년간 무조건 모유를 먹어라.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왜 아직 남편이 구원 안 받았으니 이거 백신 안 맞으려면 남편하고 싸울 건데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아라. 백신요?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종플루, 타미플 맞고 죽은 애들이 더 많아요. 최고의 좋은 건강은요, 자연식을 먹어요. 물은 색소로 먹어요. 수돗물 먹지 마세요. 수돗물 속에는 불소가 들어있어요. 저는 자연수 가운데 설악산, 뭐 이런 데 산 그런 색소 안 믿어요. 구정물을 부었는지 설악산을 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제주도 삼다수입니다. 제주도는 한 섬이거든요. 그 빗물이 거기가지고 다 걸려서 나온 물이 삼다수. 그것만 하다 먹고, 지금도 제 사무실에는 한 병 하다가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정보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 육신이 살아남아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현재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다. 이런 자료도 있고, 이제 근본주의를 폭력단체로 없애겠다. 그러기 전에 러시아 적폐를 먼저 없애는 전쟁이 한번 터져요. 그 다음에 그들의 목적은 유린내를 놓고 전부 목적은 인구를 줄이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저인종, 흑인들, 아프리카 흑인들, 댓글을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백신을 무료로 주는데 빌 게이트는 예수의 앞답니다. 백신을 무료로 줘가지고 그 아프리카 애들이 백신 맞고 죽은 애들을 엄청나게 먹어요. 최고의 백신은 어머니 젖이에요. 2년간을 먹여요. 그럽시다. 성경대로 살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보를 하면서 서로 살면서 같이 하다가 여하의 하늘에 가려면은 입맞춤이 돼야 되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매일매일은 못 모이잖아요. 어떻게 제주도에서 어떻게 전주에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니까 서울에서 어떻게 대전까지 가냐고요. 그럼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은 그 사이 목사님들이 계속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먼저 세웠고 지역교회는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테이프하고 비데오 테이프 있어요. 비데오 테이프. 그러면 비데오 테이프를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비데오 테이프를 복사할 때 옛날에는 하나 복사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옛날 집사람이 2시간 동안 복사를 하는데 2개 복사하면 4시간 걸려요.
그렇게 해서 지역 계속 보내가지고 지역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모임 세워지니까 서울에 있는 지역 모임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파송, 또 말씀을 잘 전하는 소식이 들려보고, 그 다음에 전도사를 임명하고, 오메가 공부시켜서 목사 안수해서 맡겨보고, 제가 목사님들 목회하지만은 목회 행정은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진리가 이상하면은 특히 세대주의 같은 거. 왜 구원파가 잘되는지 아세요? 교회에 진리가 없어요. 도덕면이 침해돼요. 질서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제침내의 질서를 따르고 우리의 스승은 터니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제 저하고 매일 교화를 했습니다. 제가 늘 배워요. 뭘 배우는지 아세요? 교리, 진리, 그건 천지에 쌓여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배워요. 제침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준다. 지금 날마다 줘서는 안 돼요. 시간마다 줘요. 그렇게 해서 거듭난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서, 결론은 뭐예요? 믿는 것, 아는 것 하나가 돼서, 결론은 뭐예요? 두 구절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세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기를 좋아하십시오. 예수님의 진리로 자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 하나 되려면 차선고에서 말씀 듣고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수양이에요. 근데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가야 돼요. 1년 전부터 수양회를 위해서 그 기간은 직장에 보고 다 양보해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20년, 30년을 겪어보니까 우리 모임에서 몇 년을 배운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 가도 적응하지 못하더라. 집에 있거나 계속 돌아다니는. 왜? 배운 건 확실하지. 우리 교회만큼 많은 자료, 많은 진리 밝힌 적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면 무엇이 이루어진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찾아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새 계명. 그 복음이 확실하고 진리에 입맞춤이 돼야 새 계명입니다. 서로 새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은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십니다. 이게 최종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목동에서 또 광명에서 목회할 때는 팬들도 많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팬들이 많아요. 복음의 팬들이. 내일 또 전주에서 초등학교 때 제 말씀 들었던 자매 한 분이 찬양 사역자가 돼서 장로교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내일 여기 와서 찬송을 한번 섬기겠다 하고 아까 카톡이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목사님 그 수양가는 피아노가 없다면요. 그래서 신디케이드인가? 네? 컴퓨터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신디케이드 네? 전자악기 가지고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루만 자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실망하겠죠. 그 말씀을 드리면
서로 사랑하는 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명령이에요. 옛날에 많이 모였어요. 500명, 400명씩 모였어요. 집회할 때 몇천 명씩 모였고. 근데 항상 그 진리를 이상하게 가르치는 분들은 90%가 자매들이에요. 딱 형제 한 사람이 이상한 도로변이 진리를 가르쳐서 권면에서 안 듣더라고요. 3번 권면 안 들으니까 출교시켰어요. 이름도 안 되지.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 하도 신기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천상 올라가요. 황폭이라서. 왜 올라가냐 물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 지옥은 왜 처음부터 보내지 말아야지. 잠시 맛 좀 보거라. 출교시켰어요? 목사님 기억나죠? 네? 순종 안 해, 가르쳐. 그 다음에, 인천에 어떤 자매들은 우리 모임에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파에서 구원받은 사람. 내가 종말을 하고 구원전하니까 일로 왔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부활해버렸대. 그것만 가르치면 제가 참아요. 자매들 딱 모이더니, 김자매는 들러리고 나는 신부야? 그 말 내가 듣고, 당신이 들러리야. 그럼 나가! 붙잡았어. 그렇게 쫓아, 저기 쫓아,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에요. 알합시다. 좁은 길. 좁은 길은 진리의 길. 죽어서 가는 길. 자, 이제 여러분, 제가 하도 많이 겪어서 물어봅니다. 진리가 옳다면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한 몸으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지금 손 들어봐요. 손이 굉장히 느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시다. 선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원래 세상은 마귀가 장악한 바벨탑의 세상인데 복음으로 불러내서 따로 있는 모임,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줄 압니다. 온 세상 교회는 한 몸이고 머리도 한 분이고 인침받은 성령님도 한 분이라 하십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이 생겨서 신뢰가 구원이다,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예정론을 믿어야 된다, 혀가 꼬부라지게 잡소리 방언해야 하는 성령이 임한다. 너무나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자기와 틀리는 20단, 200단까지 정지해서 매장을 시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모임은 한 뿌리에서 세워졌고 비록 육신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주일날 따라 모이지만은 믿음과 지혜와 마음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을 마귀는 자꾸 깨뜨리려고 합니다. 따로 모여서 독립교회 주장하면서 간섭도 받고 싶고 우리대로 가고 싶다. 그것이 1년, 2년 되면 어느덧 이상한 형제자매가 돼서 입맞춤이 되기는커녕 이단이 되고 너무나 멀리 빗나간 신앙을 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지만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이 순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얼굴을 비춰보고 서로 입맞춤하는, 그래서 한 몸이고 한 주님이고 한 하나님이고 한 성령님으로 인침받은, 그래서 거리낌 없이 서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건 교회와 가정 지켜주시고 수는 적지만 어차피 죽정이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우리 알곡들 알차게 모여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진리로 가득가득 채워서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성령님이여 이 집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섬기시는 형제자매님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고달프도 이때 아니면 섬길 기회가 없사오니 우리가 섬기려고 구원받았사오니 즐거움으로 섬기고 이런 모든 일 하나하나가 예배요 삶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한 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저기 있어요. 광고 있어요? 아침 몇 시간 광고 해볼까요? 식사는 몇 시인지 다시 안내해드려요.